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는 감동과 감격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나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능력이 되는 게 회개이고요.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이끄는 게 회개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죄를 말하기 싫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죄를 말하기도 싫어하고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사람들은 꺼려하는 그러한 시대, 어찌 보면 죄로 여기지 않는, 죄를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것도 무섭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죄보다 어쩌면 의미에서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걸 겁니다. 우리가 죄, 그러면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빼앗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악하는 그러한 죄도 있지만, 우리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우리는 6가지를 참회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해야만 하는 대도 생각하지 않은 것, 말해야만 하는데도 말하지 않은 것, 행해야만 하는데도 행하지 않은 것.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생각한 것,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말한 것,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행한 것. 우리는 그것까지도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가까이 하시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34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시느냐? 통회하는 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런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냐? 그것은 상한 심령이다. 왜? 내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의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제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해 주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에 대한 교훈이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해주시게 된 그런 이유가 오늘 말씀 9절에 등장을 합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건 다른 사람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대조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졌던 사람이고 이름 그대로, 그리고 그들은 구별된 삶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도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갔던 그런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지요. 매국노로 취급받기도 하고, 또한 그들은 이방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사람, 율법을 어긴다고 여겨졌던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리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대조됩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이 세리도 성전에 올라가요. 다들 다 공통적인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 성전에 올라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둘 다 올라가요.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그가 앞에 나가서 섰는지 옆에 섰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따로 섰어요. 서서 따로 기도해요. 자기가 뭔가 구별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해요. 어찌 보면 참 감사할 내용이기도 해요.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된 길에 나아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하다. 아마 감사할 이유로 충분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해요.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했다. 금식, 유대인들의 종교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였어요. 금식을 해요.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는 철저하게 신앙의 모습을 잘 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따로 서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따로 선 것은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따로 섭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냐면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생각해도 그렇겠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너무 부끄럽고 자기가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삶을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물론 길이 있어도 차이가 나요. 바리새인은 길게 기도했고 이스라엘의 기도는 짧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의 주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이뤘다. 내가 이걸 행했다. 이 세리의 기도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수평적으로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이 사람들과 내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우선적인 관심사예요. 그런데 이 세리의 관심사는 어딨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동기도 다르고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9절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심령이 가난하질 않아요.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기 바리새인이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없을 거예요. 그가 죄에 빠지지 않는 거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마땅한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는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게 틀렸다거나 그게 악한 모습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걸 행하는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의 심령이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를 낮춰야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랬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데 스스로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그 자체라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참된 신앙인, 경건한 신앙인에게는 내가 무언가를 행했다 그래서 선행을 행했거나 뭘 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만족감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어요. 내가 신앙의 모습을 잘 지키며 살아가요.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돼요. 그런데 만족감을 느낄 수는 없대요. 왜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내가 더 그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런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됐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 혹은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나에게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은 참된 경건한 신앙인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걸 했다 그래서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다, 혹은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하고 내가 스스로 배부른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사람이 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가난함이 보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스스로 부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 본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잘 갖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실상은 내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라는 자. 내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괜찮다고 착각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자세는 회개하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겸손하게 하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면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사람들이 막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한번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아기가, 여기 보면 어린 아이가 15절에 보면 어린 아기를 누군가가 데려와요. 어린 아기예요. 그 어린 아기가 뭘 했습니까? 어린 아이가 11조를 잘냈습니까? 어린 아이가 뭐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뭘 안 하고, 뭐 어린 아이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그가 뭐 2번씩 금식을 하고, 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가 행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무언가를 공적을 쌓고, 그래서 그 아이가 무언가를 행해서 그 업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주의 뜻을 이루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마음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무명으로 표제성 권사 가정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셔서 이 사순절 고난 주간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자, 그 마음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아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지만 우리 자신의 행함에 대해서는 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많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주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죄인이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그리고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자기가 행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히 간절히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받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장중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세리같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분명히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며 기도할 때 분명히 하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로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떠주시는 자를 하라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의 은혜가 되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거룩하시며 원상에서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